오늘은 23년 9월 24일 주일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느 성도분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라는 뜻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거룩은 성경 전체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믿음 생활의 최고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으로부터 거룩이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즉, 거룩하여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모든 거룩과 또 그분과의 신뢰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예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는데 이때의 거룩의 의미는 성별하다. 그보다는 더 빈번하게 사용된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일곱째 날 중에서 여섯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분리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셨는데 왜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너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2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내용을 간추려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과 교제, 그 하나님과 영속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룩에서 구별하다. 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응용해 볼 수 있는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다른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다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신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생축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거룩은 흠이 없다, 성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 외에 성결, 정결, 온전, 유일, 이 모든 뜻이 그 거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과 제물만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과 제물만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과 율법을 준수함으로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혹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때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에는 소, 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구분해 놓은 것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으로 여기시고 성결로 여기셔서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에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화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고 계속되는 관계 형성을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거룩이 어떠한 의미인지,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룩해야만 했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언뜻 보면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즉 착한 행동을 하라라는 뜻으로 읽혀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면 세상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신약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딜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첫 번째 조건 거룩이어야 하고 그 거룩은 온전함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즉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영원한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선하고 착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행위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함께 거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부분 중에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거룩의 상태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데 어느 만큼이요? 대충이요? 비교적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절대 가치 기준이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정쩡한 점수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정되어진 점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온전하심으로 천국을 가? 이게 좀 이상하다. 거룩으로 천국을 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덧붙여 의미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쉬운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 거짓의 왕의, 거짓의 아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부터 단절되고 온전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거룩과 온전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즉 그 거룩한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해진 상태인데 너희가 단절되었다. 이제 너희가 그 상태로 되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거룩하라, 온전하라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거룩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온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을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으면서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분처럼 온전해야 합니까? 그 거룩과 온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상태는 어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 악에 대한 분별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자신들이 직접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할 그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묻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 모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모든 기준은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려고 합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영원히 거주하는 방법은 되돌이킴인데 어떻게 되돌이킴입니까? 그렇죠. 그 구별된 삶은 바로 내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선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악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내 판단대로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느냐, 예배하는 삶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100만 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좋고 아름답고 맛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구별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구경으로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며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구별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당신이 보실 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내게 그 판단과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 이익과 내 기준은 다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남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덮은 구름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예배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너의 소원을 기도하라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왜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기 위해서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을 찾아 묻고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려 순종하는 삶. 이것은 세상 사람이 그 누구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일을 그만이 행하는 것.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정결함이고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뜻에 합당한 이들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예배당에 참석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 드려도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거룩이 되려면 내 삶에서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이 당신 보시기에 옳습니까? 선이고 악이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여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거룩한 자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온전함,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다면 나의 그 선하고 착한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단횡단 할 수 있습니다. 오가는 차가 없다면 휙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일부러 신호등을 지킵니다. 급한데도. 왜요? 내가 그렇게 지나갔을 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거룩은 정말 내 삶에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지는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묻고 기다려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하는 거룩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들불교회 성도 모두가 여러분 정말 내 삶에 거룩을 지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참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라는 그 구별된 축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약속받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